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의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의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신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네 발에 신을 벗으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송장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초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행전 6장과 7장은 초대교회의 연합을 위협했던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6장 1절에서 7절까지는 교회의 연합을 무너뜨리려는 내부적인 위협, 즉 구제에 관한 문제로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이 촉발되는 사건에 대한 내용이고 6장 8절부터 7장까지는 외부적인 위협, 곧 유대인 지도자들의 핍박에 대한 내용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6장 8절부터는 7 일꾼 가운데 하나인 스데반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초대교회의 모습은 기사와 표적이 사도들에 의해서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대열에 사도가 아닌 스데반이 합류합니다. 스데반은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습니다. 6장 8절을 제가 읽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그러자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스데반에게 헬라파 유대인들이 문제를 제기했고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헬라파 유대인들 여럿이 스데반 한 명과 논쟁을 벌였지만 그들은 스데반을 이기지 못했고, 이에 분노에 휩싸인 유대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스데반을 굴복시키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돈으로 매수해서 거짓 증인으로 세워 스데반이 모세의 율법과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했다고 고소했습니다. 그리하여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선 스데반의 설교가 7장 2절부터 53절까지 길게 이어집니다. 이 설교는 내용에 따라 5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2절부터 8절까지는 아브라함 이야기, 그리고 9절부터 16절까지는 요셉 이야기, 17절부터 43절까지는 모세 이야기, 44절부터 50절까지는 성막과 성전 이야기, 그리고 51절부터 53절까지는 설교를 듣는 청중에 대한 책망입니다. 스데반의 설교 주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구원자들을 세우셨지만 유대인들은 고집스럽게 그들을 거부하고 율법에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둘째, 유대인들은 성막과 성전이 있었지만 쉽게 우상 숭배에 빠졌으며 하나님이 실제로 성전에 거하시는 것으로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모세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스데반은 자신의 변론 가운데 상당 부분을 모세에 대한 이야기에 할애합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모함을 받았기 때문이고, 또한 모세 이야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17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의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3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스데반은 예수님이 바로 모세와 같은 이스라엘 지도자 곧 메시아임을 논증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모세와 같은 생애를 사셨음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자가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괴롭힐 때 태어났습니다. 예수님도 로마의 하순이었던 헤롯이 유다 민족을 수탈할 때 태어나셨고, 모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우셨으며, 모세가 지혜로웠던 것과 같이 예수님도 지혜로운 자로 자라나셨습니다. 이어 스데반은 자기 민족에게 거절당한 모세를 이야기하는데요. 23절에서 29절, 나이가 40이 되게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친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스데반은 모세가 자기 백성이 당하는 압제 때문에 애굽인을 죽였다고 말하는데, 예수님도 압제를 당하는 자기 백성을 위해 사역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선한 뜻이 이스라엘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듯이 예수님도 자기 백성에게 영접받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자기 백성에게 거절당해 결국 미디안 땅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 이는 예수님이 자기 백성으로부터 버림을 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위해 헌신했던 모세를 버렸듯이 예수님도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절당한 자를 세우시는 분입니다. 30절에서 36절,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국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네 발에 신을 벗으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스데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로부터 거절당했던 모세를 지도자로 쓰셨다는 사실에 집중합니다. 하나님은 그 뜻하시던 때가 되자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그가 선 땅을 거룩한 땅으로 삼으시고 구원자로서 다시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스데반은 너희가 그토록 중시하고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하는 모세 역시 너희 조상들로부터 버림받은 자였음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역시 모세와 같이 버림받고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셔서 그 백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계속해서 스데반은 이스라엘 모세를 거부했던 역사를 언급합니다. 37절에서 43절.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도로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기사와 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 백성에게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등을 돌려 자신들을 위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않고 이방인 신들을 섬겨왔습니다. 스데반은 출애굽 시대의 이스라엘이 모세를 믿지 않고 배척했던 것처럼 신약 시대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 스데반은 성전 자체가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44절에서 50절.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성전은 이스라엘에게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양식대로 만든 성막이 있었으며 다윗 때까지도 성전은 없었습니다. 물론 다윗과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기는 했으나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건물에 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스데반은 이사야 선지자를 인용하면서 하나님은 성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님을 말합니다. 그렇기에 거룩한 곳, 즉 성전을 거슬렀다는 스데반의 죄목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마땅히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야 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광야 교회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기 시작했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보고 다른 것을 섬기기 시작하면 영적인 생명력을 잃게 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섬긴 것은 하늘의 군대였습니다. 이것은 태양과 달과 별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더 사랑하고 있다면,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더 집중하고 있다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